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기 전에도 그분의 뜻이 삶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과 공간,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네 번째, 자신의 삶 전체와 소유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섯 번째, 진정 자신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실 분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는가? 일곱 번째, 모든 환난과 실패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 여덟 번째, 주님과의 친밀함이 기뻐서 그분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매 순간 고백하고 있는가? 이 여덟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이 네라고 대답이 되면은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여전히 글쎄요 라는 답이 많다면 알긴 아는데 여전히 몸은 따르지 못하고 있는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을 딱 보면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딱 보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 요셉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요셉이 좀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게 되고요. 또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됐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는 바람에 또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되죠. 그 모든 삶의 과정이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 이제 팔려간 거니까 그리고 총리가 될 때가 30세니까 약 13년간을 자기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요셉. 그리고 모든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런 요셉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질문이 그거랑 똑같구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을 때도 좋지만 나쁠 때도 싫을 때도 곤란할 때도 그래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잘 알지요? 모세가 이제 애굽의 궁정에서 어릴 때는 살게 됩니다. 근데 40세에 이제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가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됐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내몰리게 됐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또 이제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자녀도 낳고 그냥 살아갑니다. 무려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신은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에게 광야
이 광야는 사실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늘 양을 치며 걸어다니던 메마르고 지겹고 소망 없는 일터였습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양치기임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곳이 바로 그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자 광야는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 없는 일터가 아니라 메마르고 지겨운 곳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손길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비슷하지요. 아침 일어나서 또 아침 일 보다가 또 낮에 뭐 좀 지치면 잠깐 쉬었다가 아니면 TV도 좀 보다가 아니면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일 가셨다가 또 저녁에 와서 또 집안일 하시다가 그러다가 보면은 또 하루가 가고 또 다음날 또 똑같이 거의 반복되는 일상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간은 비슷한 장소, 우리의 몸은 비슷한 장소와 비슷한 시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쯤 되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지요.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 비슷하니까. 새로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루하기도 하고 그냥 아유 뭐 맨날 일상이 맨날 따분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 또한 멋진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따분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지겨워요. 매일의 일상이 그냥 아휴 오늘도 똑같구나. 쳇바퀴 도는구나. 그럴 수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순간 나의 일상은 새로운 것들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눈에 띄게 멋진 일만이 아니라 교회 봉사나 선교와 같은 기독교 사역만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어느 곳이라도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가 되고 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이자 거룩한 장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일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 이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그래서 온 힘을 기울여서 맡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그 생각해요. 내가 겨우 이거 하려고, 이 작은 일 하려고. 나 같은 사람은 더 큰 일 해야 돼. 그리고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데 문제는 뭐예요?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면은 아무도 그 사람한테 큰 일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작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뭘 보고 뭘 믿고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으셔도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뭘 보고 널 맡길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에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거룩한 곳이며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짐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셉, 비록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또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요셉이 어땠습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최선으로 다했던 그 요셉.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나타내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던 요셉.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